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한 가지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살았는지 뭐 보면 알까요?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내가 인생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뭐 보면 알까요? 사람들마다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실력이고 그 사람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절대적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내가 감사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나 하는 것은. 저도 목사지만 감사하려고 무진장 제가 애를 쓰거든요. 무진장 노력을 많이 하고 입술로 제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원망 불평 하지 않으려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내 입에서 원망 불평 교만 원불교가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고자 많이 제가 애를 쓰거든요. 헬라어로 감사가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감사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누가 감사하느냐면 감사는 헬라 말도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테스니까 유카리스, 은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근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개나 돼지 짐승처럼 밥만 먹을 줄 알지, 일만 할 줄 알지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아주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한다고 그래요. 기억을. 그러니까 누가 감사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된 사람, 기억된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시간 분분 초초마다 기억을 하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인생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세월을 많이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음이 기억이 나고 그래서 내가 입술을 열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행동을 할 때마다 내 속에 감사가 있다면 정말 멋진 사람이고 저는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찾아가서 만나보고도 싶고 대화도 하고 싶고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가 매추감사 주일인데 매추감사절 한 주 전에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오늘 매추감사 주일에 해야 될 설교를 한 주간 앞당겨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 주 매추감사 주일이 제대로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한국의 명절 그러면 대명절이 추석이죠. 대명절이 설이죠. 대명절 추석과 설에 대한민국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든 자가용이 다 나와서 도로를 꽉꽉 메우고
1시간 갔던 거리 2시간 가야 되고 2시간 갔던 거리 3시간 가야 되고 3시간 갔더니 4시간, 5시간 가는데 그 긴 시간 길에서 시간을 깔고 휴게소에서 간식을 먹고 분식을 먹고 그런 것들이 시간은 길지만 재미있고 즐겁고 신나죠. 왜 그럴까요? 고향 가는 즐거움이 있는 거죠. 고향 가는 행복이 있는 거죠. 근데 고향 가면 왜 즐거워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부모님이 없다면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야 될 마음의 기대감 속에서 추석 대명절, 설 대명절에 대한민국의 엄청난 인파들이 고향을 찾아서 가죠. 그러면 성경은 7대 명절이 있거든요. 성경에 7대 명절이 있는데 성경의 그럼 7대 명절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고향을 찾아가고 부모 형제를 만나는데 성경에서의 그러한 명절은요, 성경에서의 명절은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찾습니다. 뭐를 찾아요? 예, 명절에요 성전을 찾아요.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 그러면 명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와의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는 고향을 찾아가고 부모 형제를 만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생명을 걸지만 성경은요, 성전을 찾습니다. 성전 찾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인생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매일매일 성전을 찾아서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그것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는 거죠. 어제도 토요일 날이라 주일을 준비하느라고 성전에 청소도래를 많이 오거든요. 오늘도 우리 이예숙 우리 권사님 경기도 시흥부터 우리 교회 나오려면 2시간 넘게 나오는 거거든요. 2시간 넘게 교회에 나오는 우리 이예숙 권사님이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올라가니까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게스트룸을 지난주까지 2군데 다 썼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싹 청소를 그냥 문 열어놓고 막 무릎으로 방바닥을 닦으면서 청소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2시간 넘게 교회 오기도 힘들었을 텐데 저렇게 또 게스트룸을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 바라보니까 내 마음속에 축복이 되더라고요. 교회 나오는 것도 감사한데 예, 내가 그 긴 시간 긴 거리 나오는 거로 목사님 하면서 좀 어깨 으쓱으쓱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열심히 무릎으로 게스트룸을 청소를 2군데를 다 이렇게 해놓은 것을 제가 보면서 참 큰 은혜를 일부 예배 마치고 제가 받았거든요. 어제도 그 바쁘게 사는, 여기 앉아 계시네요. 그 바쁘게 살면서 청소하러 오신 그 분을 제가 점심 먹으러 나가면서 만나가지고 점심 물어봤더니 안 먹었다 그래가지고 같이 먹으러 가자고. 그리고 제가 점심 먹으러 가서 같이 밥을 먹고 나와서 제가 목양실에 있다가 청소하는 곳에 와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말했죠. 그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성전을 예배를 준비하고 청소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데 토요일만 청소하러 오지 말고 시간을 봐서 매일매일 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성전에 와서 성전 기도 1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시간이 더 있다면 창문 옆에가 밝으니까 성경도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런 말을 제가 했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절기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절기는 뭐예요? 성경의 성전을 찾는 거죠. 우리 신명기 16장 1절을 볼까요? 당신들은 아비벌을 지켜. 절기죠. 아비벌을 지켜. 아비벌을 다른 말로 니산월이라. 니산월을 지켜. 아비벌을 지켜라. 그 아비벌 앞에 기역자가 있으니까 맨 밑에를 바라보면 유대인의 정월,
유대인의 정월, 니산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3, 4월경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니산월은 1월달을 가리키는 겁니다. 당신들은 아비벌을 지켜 절기를 지키려는 거죠. 무슨 절기일까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된다. 자,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누구에게?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자,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누구냐? 주라고요. 주. 내 인생의 왕이라고요. 내 인생의 통치자라고요. 그 주, 내 인생의 왕, 주 대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 성전에 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그 말입니다. 아멘. 당신들은 아비벌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는 아비벌 어느 날 밤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언제 건져냈습니까? 출애굽기죠. 유월절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요? 출애굽기 12장이 생각이 나죠.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그때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어린 양의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문설주 인방 좌우에 뿌리고 발랐을 때에 사망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패스 오버, 건너뛰었다. 그 집은 양의 피를 뿌리고 바른 그 집은 패스 오버, 건너뛰었다. 사망의 그림자가 지나갔다. 그래서 양의 피를 뿌린 집은 장자가 다 살았고 애굽 사람들은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날 밤 모든 장자가 다 죽어서 애굽 사람들은 초상날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사는 역사가 있게 돼요. 그게 유월절이라고요. 유월절에 뭐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다고요. 양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보라,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보라. 이런 성가곡도 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뭐로 보였다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12장의 양은 예수님의 그림자죠. 양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양이 죽임을 당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장자가 살았죠.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요. 그럼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고요. 출애굽기 12장에 양이 죽었지만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한 것은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죠. 예수님은 죽는 자 반드시 심판받거든요.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죠. 반드시 심판받아 인생은 지옥 가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는 건가? 성경을 봅니다. 2절. 당신들은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 그게 성전이죠. 성전이죠. 양과 소를 잡아. 구약시대의
제물은 양, 염소, 소, 송아지, 소, 비둘기였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자, 양과 소가 제물 드리려면 반드시 양과 소가 죽어야 돼요. 양과 소가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안 죽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양이 제물이 되려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대신하여 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고,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죠. 아멘. 죄인이 뭐가 된다고요? 의인이 되는 거죠.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심판에서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상급을 받게 되고 천국을 가게 되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절을 볼까요? 누룩을 넣은 빵을 이 제물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라. 네가 그리고 무교절을 지켜라. 근데 무교절에는 먹는 게 구별되어 있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맛 되게 없는 거죠. 누룩 넣지 않은 빵이니까 맛 없는 거잖아요. 빵은 맛있어야 되는데 누룩 안 넣으면 맛없죠. 근데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으려는 거예요. 근데 그 빵이 무슨 빵이냐면, 따라합니다. 고난의 빵. 고난의 빵을 먹으려는 거예요. 고난의 빵. 이거는 성경이에요. 강성원 목사가 지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건 성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교절에는 빵을 먹는데 무슨 빵을 먹느냐면 고난의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인생에 파라다이스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기복적으로만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되고, 무조건 형통해야 되고,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무조건 승리해야 되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의 빵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고난의 빵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병 걸릴 수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 직장 쫓겨날 수도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 사업 안 되고 망할 수도, 부도날 수도 있는 거고, 예수를 믿어도 넘어질 수 있는 거지. 늘 곧게 걸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고난의 빵을 먹어라. 고난의 빵을 싫어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고난의 빵을 먹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이죠. 출애굽 급히 나왔으므로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의 일을, 출애굽의 때 일을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재앙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거죠. 당신들이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려 함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빵을 먹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반드시 그 사람은 기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감사는 우리 믿음의 최고봉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최고봉.
예수를 믿는 사람이 최고 본 게 뭔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열심히 충성봉사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생활 속에서의 감사가 최고봉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든지 입술 벌려 감사가 나오는 거, 이건 대단한 거죠. 근데 고난의 빵이 여러분들에게 온다니까요. 고난의 빵을 먹을 때 원망불평하지 말고 그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려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인생의 고난이 있었죠. 고난의 빵을 많이 먹었죠. 그때마다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왜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무진장 노력합니다. 목사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감사가 나오겠지?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라고요. 나도 똑같이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고 시험 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왜 안 넘어지는 줄 알아요? 감사가 있으니까 안 넘어지더라고요. 왜 제가 시험 안 드는지 알아요? 내 안에 감사가 있으니까 시험을 이기더라고요.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감사를 해본 사람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어디서 오는가? 감사에서 오더라고요. 감사의 배경은 뭔데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그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의 빵을 먹는 것을 주저주저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빵 먹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빵 먹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진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 하다가 막히고 안 되고 망하는 거, 부도난 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아멘. 제가 왜 가는 데마다 부흥회 가가지고 공주성결교에 사찰로 있었던 거를 제가 자랑할까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저 그때 고난의 빵 무지 먹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다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난의 빵, 형형 색깔의 종류의 고난의 빵을 많이 먹었거든요. 어린 시절에. 근데 그때가 저에게는 기억할 것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고난의 빵을 먹을 때 저는 아마 거의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한 날도 거의 안 울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도만 하면 눈물 났으니까. 그때 새벽마다 2시간씩 기도했으니까 100% 눈물 났죠. 고난의 빵을 나름대로 많이 먹었거든요. 초등학교 졸업받고 서울로 와가지고 목공소 직장 1970년대 내 친구 다 중학교 다닐 때 난 중학교 못 들어가고 그때 제가 예수를 안 믿을 때니까 그때는 잘 모르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예수를 믿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3년 동안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났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사찰로 들어가가지고 4시에 새벽 종 쳤잖아요. 그때 저 고난의 빵 많이 먹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3년 동안 고난의 빵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는 것들이 내 인생에 가장 많았던 때가 고등학교 3년 공주성교계 사찰로 있다가 주님의 부름받고 신학대학교 들어가 신학대학교 3학년 때까지 신학도 3년 동안을 내 친구들은 전도사 소리 들을 때 저는 사찰 소리 들으면서 3년 다녔거든요. 고난의 빵 무지무지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말해요.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시편 119편을 볼까요?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50절을 먼저 볼까요? 50절 시편 119편 50절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저는 고난당할 때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고난의 빵을 먹을 때 저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왜요? 그리 하나님의 은혜가 왔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쩜
시편 119편 50절은 저에게 레마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고난의 빵을 먹을수록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제가 잠이 부족하니까 막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성경 읽다 보니까 졸려요.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방에서 걸으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래도 잠이 부족하니까 성경 읽다가 뒤로 막 벌렁벌렁 자빠지려고 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잠이 부족한 모습 가운데 새벽에 새벽기도 나가잖아요. 제가 책상다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적어도 은혜 받게 또 맨 앞에 앉거든요. 사찰이지만 맨 앞에 앉아가지고 드리는데 다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졸리니까 책상다리 했다가 무릎을 꿇어요. 그래도 졸리니까 내가 몸을 흔들어요. 안 졸리려고. 흔들다가요, 제가 뒤로 꽉 넘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새벽에. 네? 새벽에 한 7, 80명 새벽기도 교인들 나왔는데 말입니다. 목사님 설교하는데 제가 뒤로 벌렁벌렁 꽉 넘어진 마룻바닥이었거든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새벽에? 꽝 그러면 교인들 다 쳐다보고. 그때 세상 말로 얼마나 쪽팔렸는지 알아요? 예. 제가 왜 잠이 부족했느냐면 기회가 되면 미대를 가려고 밤 일 마치고 새벽 1시, 2시까지 제가 그림을 그렸거든요. 미술 학원에 가서.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러면 2시간, 어떤 때는 1시간 반, 2시간 반 잠자고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종치해야 되니까 잠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벽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낮잠 잘 시간도 없고 계속 그렇게 세월이 가는데 말이에요. 막 성경을 읽으려고, 아트같이 읽으려고 일어서서 막 걸으면서 걷다가 읽다가 막 넘어지려고 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왜 그랬을까? 고난의 빵을 먹을 때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49절 볼까요?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붙잡은 건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뭐 주셨다고요? 뭐 주셨어요? 고난의 빵을 먹을 때 말씀으로 나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아멘, 아멘, 아멘. 67절,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자, 고난은 나의 죄를 깨우치고 고난은 자기를 살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는 것이 없는가를 회개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내 고난이 이런 것이 왜 왔을까라고 빨리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고난이 왔을 때 깨달음이 없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깨달음이 와야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무리 고난이 와도 깨달음이 없으니까 회개가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인 고난의 연속으로 똑같은 고난을 계속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주님은 그 고난 통과하기를 원하는데 1 플러스 1은 2다. 2 더하기 5는 7이다. 3 더하기 8은 11이다. 더하기가 해결돼야 곱셈으로 가죠. 더하기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곱셈을 가르칠 수가 있겠냐고요. 더하기가 안 되는데 수학 선생님이 어떻게 나누기를 가르칠 수가 있겠냐고요. 어떻게 이분법을 가르칠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살이에 더하기가 통과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곱셈으로 가고 나누기로 가고 이분법으로 갈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내 수준이 성장하지 않으면 계속 멈춰 있는 거죠. 멈춰 있는 것에 계속 반복적인 똑같은 고난 속에서 시험 속에서 여기서 뱅뱅뱅뱅 돌다가 정말 인생 돌아버리는 거죠. 옆 사람 인사합니다. 인생 돌아보기 전에 깨닫고 회개하자. 시작. 아멘. 정말 돌아버려. 계속 어린아이 수준에서 반복적인 것이 있으면 정말 인생 참 살맛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기 전에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바른 길을 거하게 되니 71절에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돼야 돼요? 유익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무교병을 먹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시편 119편 찾은 김에 107절. 여러분들 이런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따라합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복이라고요. 아멘. 153절을 볼까요? 15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기지 않았사오니 내 고난을 보시고 따라합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내가 지금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가지고 말씀 중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빵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가 주의 법을 어기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지금 고난의 빵을 먹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6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유월절을 지키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든지 평안이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장애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함이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고 사람이 환경이 장애물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환경이 장애물, 사람이 장애물이에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평안함이 깨져버려요. 날마다 울상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이건 잘못된 삶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자.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초실절을 지킨다고요. 초실절 지킨다고요. 77절을 지킨다고. 77절. 오순절을 지킨다고요. 오순절. 이걸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맥추절. 맥추 감사절을 우리가 지킨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맥추 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 맥추 감사절을 지킬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무슨 마음이냐면 10절을 보세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자,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면 주님은 따라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강석원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당신 하나님이지. 아멘. 자, 여러분 맥추감사절에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있는데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야. 여기 수빈이가 간증했는데 하나님은 있는데 우리 엄마 김진이 엄마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그럴 수 없잖아. 엄마에는 엄마의 하나님, 수빈이는 수빈이의 하나님이지.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따로따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나쁘신 분이세요? 믿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따라합니다. 주신 복이 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자만 맥추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늘 받은 복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복이 없다는, 받은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넘버원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암송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뭐 했다고요? 주셨으니, 주신 복 중에 넘버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멀어져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받은 복이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고 나는 받은 복이 있다. 받은 복이 있는 자만이 절기를 지킨다고요. 유월절과 무기절과 맥추감사절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께 77절을 지켜라. 77절이 맥추절이고 77절이 초실절이고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를 지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로 지키느냐면 따라합니다. 마음으로 지켜라. 아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뭐로 지키라고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 성경을 봅니다. 15절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랫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수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어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마음이 항상 잔치가 돼야 돼요. 항상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올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16절 시작.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시는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빌어 가서는 안 됩니다. 자, 마음은 있어요. 마음이 있어. 마음이 잔치야. 마음에 감사가 있어. 근데 마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시작.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마음으로 하나님 믿어요? 아니에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몸이 예물이죠. 여러분 몸이 예물이에요. 여러분이 힘써 벌은 물질도 예물이에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해. 근데도 하나님 앞에 11조 안 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 맥주절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5,0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내가 받은 복에 따라서 힘써서 내 힘껏 바친 거라면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10만 원을 바쳐도 내가 받은 복에 힘껏 바친 것이 아니라면 5,000원 바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 되지만 10만 원 바친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따라서 마음으로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야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입술로만 예수를 믿지 말고 네가 네 몸을 드려라. 네가 힘써서 힘대로 복을 따라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야 된다. 성경 한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0편. 시편 50편. (2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자, 하나님을 잊으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다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 뭐가 있다고요? 감사가 있다니까요. 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시 23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자,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에요. 올바른 사람은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구원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른 길을 걸어가도 올바른 길이 뭐냐? 감사가 올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양손을 한번 번쩍 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기대든지 소리내서 기도는 자유지만 한번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할 줄 모르거들랑 하나님 깨닫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달라라고 기도해 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손을 번쩍 들고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고난의 빵을 먹을 때 깨닫지를 못하고 인생의 문제 사건을 만나 깨닫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회개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지 못하고 살아갈 땅에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천국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많사오니 주신 복이 많사오니 주신 복 받은 복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하며 하나님 받은 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복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갔던 나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받은 복이 너무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복이 없는 것처럼 여전히 가난하게 갈급한 모습으로 가난 모습으로 원망불평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받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세상 모든 풍판을 흔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판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아멘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 아멘 아멘.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받은 복을 악수하면서
받은 복을 세어본 저부터 작을 바꿔서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아니 왜 장로님들은 찬양만 해요? 악수하면서 하려니까. 우리 권사님들, 목장원장님들 다시 한번 악수하면서 돌아다녀도 됩니다. 시작.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악수하며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다시 한번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받은 복이 참 많지요. 다시 인사합니다. 감사의 주인공 됩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 가리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축복의 맛 서로 쳐다보시고 힘내라고, 힘내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대주하심이 오늘 2부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